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을 살 것이냐, 주식 등에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금액만큼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을 면밀히 계산하는 것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하든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어떤 데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별로 좋지 않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거나 주식값이 폭등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집이나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가진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소유하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에도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차지할 수 있었을 것만 같았던 그 기회와 이익을 놓치게 되었다는 생각에 억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을 고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회 비용,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정말로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냥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어디를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 즉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수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그분을 따르기 위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말씀을 드린 경제학에서 기회 비용이 지불돼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기회 비용, 제자들의 기회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의 기회 비용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내가 가족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보다는 가족을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많이,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며 제자로서 가져야 할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할 대가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 일을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죽은 자는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죽음을 각오하며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의 조건임을 말씀하시며 제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을 고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억울함을
당해야 할 때가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편견을 우리는 때로는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제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제자의 길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을 계산하듯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치러야 할 이런 대가를 바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막상 제자가 되겠다라고 도전했으나 막상 돌이켜보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나서 돌이키면은 안 된다라고 하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노년에 고백하기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더라. 대마 역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었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해보지 않고 왔다가 막상 살아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그러한 모든 대가를 잘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할 때에 상대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차라리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듯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 등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맛 잃은 소금이 쓸모가 없듯이 제자다운 삶과 내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매사에 신중하고 지혜와 실력을 겸비해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지만은 그 모든 것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기회 비용을 지불할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겪어야 하는,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